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우리 어제 상고했던 부활 논쟁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던 거죠. 부활이 있지, 잘 됐다. 왜냐면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관계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서로 이제 그 입장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던 건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주님께 나왔다. 그리고 한 율법사가 물어보되, 이렇게 진행이 돼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그게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제 부류 사람들이 그 누구와 논쟁을 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그 논쟁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원래 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헤롯 당은 신로마고요. 왜냐면은 로마 정권의 후원을 받으며 이 헤롯이 왕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정권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사실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별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공격하자에는 한 마음이 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또 이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과 서기관도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사이 보면. 왜냐면 이제 교리적으로 첨예하게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가는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잘 정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한 부류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1장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에서 그때는 누구를 겨냥하며 사실은 얘기를 하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겨냥하는 좀 싸움이죠. 이 성전 무너뜨리고 너희들 이 성전 청결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 외식, 대제사장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지적했고,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이 와서 예수께 나와 논쟁할 때 바로 바리새인의 죄를 사실은 바리새인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어제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고, 오늘은 서기관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당, 서기관, 사두개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모든 부류를 지금 이 짧은 이 장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무지하고 그들은 모두 심판받기 합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 그 이 서기관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이 서기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서기관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 쉐마죠. 그 신명기 6장 4절을 사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좋습니까? 그때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웃을 이제 그런 그 10계명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0계명의 근본 정신,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그 본질이 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죠. 그게 뭐냐면 사랑인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쉐마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이 쉐마예요.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그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그것을 긍정하죠. 맞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이 32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참 잘 말하셨습니다. 또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핵심을 얘기했죠. 이 서기관이 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제의적인 율법들을 줬지 않습니까? 성전을 져라, 성전 제사를 지니고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건 또 제물 드리는 그 방법도 소제, 번제, 화목, 굉장히 많은 방법들, 또 대제사장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제사장을 그 수많은 방법들, 또 정결한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먹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전체의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의적인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의적인 율법이니 십계명이니 그 어떤 걸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은 이거 맞습니다라고 서기관이 긍정한 거죠. 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이건 마가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이 칭찬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옳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잘한다. 조금만 더 있으면 네가 구원받겠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서기관을 예수님이 긍정하시는 것인가? 근데 문맥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제 대받아칩니다. 그들을 사실은 공격합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에 다윗 논쟁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는 38절에 갑자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를 원하는 누구? 서기관을 삼가라. 지금 서기관을 막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면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서기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율법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천국에 가까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놈들이 더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0절을 보세요.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섬겨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 누구보다도 이들의 판결은 더 중할 것이다. 이들의 죄는 더 큰 거다 라고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누가복음에는 어떤 율법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그 서기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말을 잘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짜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죠. 그게 뭐냐면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다. 강도를 만나서 그가 옷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는 것처럼 됐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강도가 갔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갔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다. 그도 그냥 지나갔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데나리온 2개,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를 주막에 주고, 이 사람을 또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이건 그 당시 의약품이죠. 자기가 정성껏 치료를 하고 자기의 돈을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내일 왔을 때 혹시 잘 돌보는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럼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죠. 그죠? 그러면 이 서기관의 지금 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은 모든 번제보다 그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이요, 그것이 강령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했고, 번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인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 않았어요. 그거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1절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없는 중에 자신의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냥 그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는 큰 돈을 넣고, 사실은 삶의 아주 조금의 일부를 넣고 있으면서, 근데 그것을 놓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과부를 비판하고 그 과부를 비난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예화가 지금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냐면 40절 다시 한번 서기관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죠? 40절에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말은 모든 번제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서기관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고 윗자리에 가고 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없는 중에 정말 그걸 때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과부들,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인 거예요.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를 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번제보다 사랑을 원한다. 누가 이웃인가? 그럼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잘한다, 천국과 네가 가깝다 말하는 건 거의 천국이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이 뭔데? 이웃은 누구냐? 이들의 외식을 예수께서는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게 다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병행 구절들입니다. 이런 논쟁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장 1절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들의 말들은 거의 천국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전혀 본받을 게 없죠. 왜요? 과부들의 것을 자기 걸로 삼키는 자들이니까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문제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긴 얘기를 마가복음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를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웠고 자기 자랑과 자기를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천국에 가까운 말들, 이런 것들은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도구이지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들은 낮아지는 곳에 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부들을 무시했고 그 과부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으로 천국문을 닫아. 이게 사실 지도자가 받을 화가 더 크다는 이유가 여기 있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더욱 너희보다 배나 더 이게 더해요. 천국문을 닫는 그 가르침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또 가요. 전 세계로 다녀요.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해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돈만 밝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라고 가르쳐요. 하나의 부적과 같은 종교를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복 줄 겁니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의 화려한 그 금을 찬양합니다. 왜냐면 성전에 막 금으로 막 치장해 있거든요. 온갖 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금 싹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종교성은 그 성전을 찬양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외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외형이 어떤 힘이 있는 듯 속입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저는 이런 걸 보면 40일 작정 제단, 무슨 어떤 제단, 어떤 예물, 그렇게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는 정말 그 제단의 의미를 몰라요.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막을 지으시고 제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 화목제물이 뭐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제단 위에 올려드는 그 예물, 그 치성, 그 공덕,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상달하여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들은 거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와 본질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무엇이 중하냐 이거예요.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를 이로 맹세함이로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식은 엄청 잘 챙겨요. 근데 그 형식의 진짜 근본, 진짜 의미, 그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도 않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24절 맹세된 인도자요,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는 교인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거 주는 거는 뱉어버려요. 근데 삼키기 힘든 그 낙타, 그런 걸 막 삼켜요.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 나는 다윗이에요, 나는 이사야예요, 나는 엘리야예요, 저놈들이 아합이에요, 저놈들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때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못 봅니다. 누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 내가 사울입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사울인 것처럼 두렵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아합과 같은 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인 거예요. 이 긴 이야기를 마가복음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자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화 있을진저를 보면 두려운 건 우리 이야기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말한 화인데 이게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는지, 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3장부터 성전이 무너져리라, 이거를 본격적으로 예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이 책망을 들을 때 내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겸허하게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에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어린아이들, 과부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여인,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며 주님께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헤롯 당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거기엔 통회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심령이 없습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이 말씀이 다 남 얘기로 들리냐? 내 얘기로 들리냐? 저는 거기에서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더 겸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서기관입니다. 내가 사두개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제사장들이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은 그 높아진 그들의 마음을 부셔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또 스스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오늘도 교만할 수 없고 오늘도 남을 판단할 수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 애통하며 주님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